할렐루야. 우리는 매주 부활에 관한 진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17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원래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인구 300만 대도시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있죠. 서머나는 이즈미르의 옛 이름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근처에 가면 쿠다닷이라고 아시나요?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모르시나요? 상위 1%만 간다라고 하는 곳인데 가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이 서머나 도시도 역시 최대 휴양지였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아시아의 꽃이다, 아시아의 장신구다, 아시아의 모든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사람들이 이 서머나 도시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휴양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함과 또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으며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 도시에도 로마의 여신과 또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나 강해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받았던 곳이 이 서머나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폴리갑의 전기에 의하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서머나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죠. 디도 장군이 와서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대거 이주했던 곳이 서머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서머나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핍박했습니다. 핍박을 행하게 되었고 그 핍박과 모진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기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고 또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갑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던 곳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와 모진 고난에도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불굴의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기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내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지난주에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표현을 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고 나중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표현한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극심한 박해와 순교적 정황 속에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부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에 너무나도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지금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큰 위로였어요.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나중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고난과 핍박 이면 속에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을 믿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 17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도생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다시 죽어야 하는 생명인 거죠.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언젠간 죽지만 죽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부활하여서 또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는 영화의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는 이 믿음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은 어떤 거예요? 결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일한 부분이에요. 부활을 믿고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사는 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해가 오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 박해와 고난보다는 훨씬 더 크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더 크게 일어나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 가지 시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무슨 시점입니까? 과거적 시점이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뭐 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미래적 시점에 부활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거할 곳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 시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적 시점에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현재적 시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영역이든지 신앙적인 영역이든지 영적인 영역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도 남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교회란 무엇인지,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는지,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 세종남북교회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다른 것 있다면 아마 환경이 좀 다르겠죠. 그러나 믿는 바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부분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과 핍박은 없을지언정 우리에게 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풍요와 다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없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만몬주의 시대 속에서 우린 돈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야 말하는 이때 건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신 거예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바가 무엇인지 확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할 부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다양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율법적, 도덕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렸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개념에 우리의 믿는 바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떤 행위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교통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혹여 가난이, 혹여 건강이, 혹여 자녀의 문제가, 혹여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여서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할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행위를 오래도록,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서 그냥 이렇게 새겨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반드시 부활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부활하여서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밤에 좀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할 때 되셨던 권사님이세요. 제가 선교단체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연락처를 다 끊었기 때문에 연락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던 청년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명주 목사님 어디 계시나, 혹시 유튜브에 나오나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세종남북교회에서 레위기 강의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종남북교회 협동 목사 이렇게 써 있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5년 만에 찾아왔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교회 가서 권사님한테 얘기해서 권사님이 보고 싶다고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야기를 나눴고, 누구는 건강하시고 누구는 어떻게 지내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셨고 막 그랬는데, 제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권사님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암이었는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부르심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 남습니다. 그분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돈 많이 벌어. 병들면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아.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인데 그토록 신앙생활을 했고 그토록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마지막에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돈 없으면 치료 못 받는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둬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 교회에서 어떤 행사했는데, 어떤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죠. 가장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여서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을 해방도 나누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이들에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궁핍이라는 말은 극도의 빈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한국에는 밥 굶는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안정적인 부분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에도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둥그런 잡는 것이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건강하여서 오래 살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축적하는 삶.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죠. 서만화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이들은 고백했어요. 이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서만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해방도 하는데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서만화로 대거 이주하여서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와 협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만화 교회 감독이 죽임을 당할 때, 사형을 청할 때, 이때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11명이라고 하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11명의 성도들과 폴리갑이 화형을 처하는 날이 있었어요. AD 155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조했어요. 화형에 쳐서 죽여야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들의 이권이라면 안식일을 저버릴 만큼, 율법을 저버릴 만큼 그렇게 행했던 모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사단의 해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외형적인 부분만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에서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형제여 자매여 함께 모여져 있는데 이 가운데 서로 회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외형은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여성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들리더랍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막 비판하고 누구 목사님을 비판하고 막 버스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듣다 이 친구가 일어나서 어디 교회냐고, 예수님 믿는 거 맞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잘 지내 이런 게 아니죠. 믿는 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본질 안에 세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합시다 막 이렇게 사랑해야 되죠. 근데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세종남북교회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회에는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치 이념이 어떻다는 등, 내가 몇 년도에 뭘 했다는 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 가운데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매체에 보면 누구 어떤 교회는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념과 함께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열시키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상 잊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이 나날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에 인구가 2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락과 쾌락과 이렇게 있는 그런 도시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절제와 경건의 삶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했죠. 경제적인 부가 다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환난을,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이제 그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온다. 장차 받을 고난이 온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주님이 그런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하는 일을 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전쟁 시에 자기 몸을 비행기와 함께 하나시켜서 가미카제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또한 2001년 9.11 테러 때도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그냥 건물에 갖다 박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이나 자기의 집단의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살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버티고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 때 이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관을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고결하고 고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미카제나 9.11 테러를 했던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의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미 이겼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권세, 고난을 줘서 두려움을 주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한 승리의 기점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전력 투구하여서 선한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은퇴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방에서 막 총탄이 날아오고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한 사람이 너 날씨가 너무 더워. 저기 가서 좀 물 좀 마시고 쉬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저기 사과나무 있네. 그 사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그쪽으로 가는 그런 병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주님 오시고 계시는데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부를 텐데 찬송가 586장을 부를 텐데요. 가사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진리 편에 설 것이냐, 참과 거짓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 누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황, 지금 우리의 그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북녘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진리 편에 어느 편에 서는가에 따라서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와 화려움 속에서 진리 편에 서는 것도 역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진리 편에 서는 일이. 돈이면 뭐든지 되는 만몬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중간에 회색지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고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진리 편에 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서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진리 편에 서는 것만큼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 일에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